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삼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가를 다루는데 성령 강림절까지 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이것을 종합해서 삼일체, 사실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있는데 이 세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삼일체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공유하면서도 삼일체를 믿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쭉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자의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또 성부로부터 나와서 성자께서 세상에 보내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삼일체 하나님은 동일 본질을 가졌다. 호모우시오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자주 앞으로 들으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격으로는 구별되지만 그 본질이 하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 분이 하나님이 되시나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세 개를 더하면 3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되어 가르쳐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삼일체라는 말로 정리하고 이것이 이거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기까지 거의 4세기까지 3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삼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잘못된 실패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단으로 판정이 됐거든요. 삼일체 이단은 크게 네 부류로 나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익히시진 않아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양자론이에요. 양자론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원래 사람인데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많이 퍼져 있던 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시 사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예수님도 이미 성경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공격하려고 했었잖아요. 좀 자세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 교제하는 시간에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양자로는 우리랑은 그렇게 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초대교회 한 3, 4세기까지 좀 퍼졌던 그런 잘못된 삼위일체 이단이고요. 두 번째는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들어보셨나요? 네. 양태론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여기서는 목사잖아요. 집에 가면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성자로 오셨다가 나중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태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런 양태론적 이단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이단들이 현대에 되게 많습니다. 위트니스리의 지방교회, 또 김기동의 성락교회, 또 권신찬, 이요한의 구원파, 박윤식의 평강제일교회, 정명석의 JMS 기독교 복음성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등도 다 이런 양태론으로 삼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 이건 이단적인 거죠. 세 번째 종속론이라고 있습니다. 서보디네이셔니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파예요. 삼일체 교리가 형성되는데 제일 역할을 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역할을 한 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리우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자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자 하나님을 피조물, 첫 번째 피조물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다른 본질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했죠. 또 이 마케도니우스파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최고위급 천사들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으로 이런 교리를 따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야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다신론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몰몬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몰몬교가. 이외에도 삼위일체 교리 자체는 합리적이지 않다.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그룹들도 있는데 지금도 하버드대가 유니테리언 이런 반삼위일체 교리를 따. 유니테리언은 사실 기독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단들도 기독교는 아니죠. 그리고 연합 오순절 교회라고 해서 이분들 지금도 20세기에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오직 예수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죠?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구원이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꼼꼼히 열심히 읽다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만 끝나지 않거든요. 성부 하나님도 등장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등장하시고 성경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면 우리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공식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공식에 맞춰가지고 안 맞는 거는 다 이단입니다. 이 공식이 뭔가 하면 이 그림에 보면 삼위일체 방패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이게 중세 13세기에 저런 식의 문양들이 이제 뭐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데도 사용되고 많이 퍼졌는데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지만 성령은 성부가 아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네. 이건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아니라는 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이단으로 등장한 여러 가지 교리들을 이제 고대 교회 교부들이 정리하고 정돈해서 그걸 모아보니까 그러면 최소한이 뭐냐 이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사실 이 공식보다는 삼위일체 교리는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삼위일체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네. 근데 이 사랑은 계획하시고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오늘 읽은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우리말로 보면 문장이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 202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두드러지는 게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행동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그 주어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좀 뭔가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일체 교리의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언제나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뭐 생각이 달라가지고 성부 하나님 막 무섭게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성자 예수님이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어떤 행동을 하셨나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인간은 하늘의 복으로 하늘에 속한 존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거든요.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시대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 내용도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 복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의 내용을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복 주심의 처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복 주시는 계획의 그 내용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사람은 무언가 존재하는 것을 선택하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거는 건물이 있기도 전에 모델하우스만 보고 거기에 돈을 내고 사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거든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죄인인가? 인간이 별론가? 그렇게 우리가 당황하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사실 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순간부터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조를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도록 마음을 먹으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 우리가 계속 순종하면 플랜 A로 계속 가겠지만 우리가 계속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플랜 B가, 플랜 C가 가동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아쉽기도 하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원망스럽게도 느껴지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옛 뱀인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보려고 인간의 삶을 망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실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 어떤 사람들을,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성 중에 그런 복음성이 있거든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람은 너무나 구제불능으로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다 바라보는 거. 근데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분노고 원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고의 출발은 결국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나요? 지난 한 주간에 그렇지 못한 적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회개할 때 오늘 회개할 것들이 많으셨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모든 걸 바쳐서 안 하면 14만 4천에 못 들어. 그럼 너희는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이단들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학교도 들어가고 직장에도 다니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것 실패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실패인 것 같아. 혹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들은 계속 안 돼.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 자녀가 우리 마음의 성에 안 차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적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시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는 일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인간적인 좌절을, 낙심을 많이 겪었어요.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느냐 여부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은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어.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의 성취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깨닫게 돼요. 그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졌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고셨으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계획은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드러낸다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행동의 주체로서 묘사되는 것 외에도
오늘 읽은 긴 본문에서 두드러진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인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하면 10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매 절마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스럽게 매 순간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겐가 하나님께 잘못한 우리가 늘 용서받는 것처럼요. 결국 우리 삶은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 안 한다고 하면 물론 용서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밉잖아요. 싫잖아요. 그렇죠? 용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용서는 안 해.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미운데.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죄사함의 은총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더 고상한 차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부합하는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거기에 비로소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의 은총으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데 최종 목적은요. 만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각자가 점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희 것이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얼굴 둘러보세요. 주변에. 예수님 얼마나 닮은 것 같아요?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갑갑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삶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죠. 우리는 좀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게을러졌다가 낙심도 했다가, 그렇지만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퍼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삶 자체는 정말 별 볼 일 없어도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 모자이크 안에서는 근사한 멋진 부분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자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서명이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중생에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 물론 행동으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지만 적어도 나의 생각과 내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사랑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알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인격을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떨 때는 막 싫어요. 성경 읽어서 뭐하나? 기도해서 뭐하나? 교회 나와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불이라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성화되어집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안 하고 싶어. 그래도 해야 돼. 근데 한 번 순종하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않도록 매 순간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성령님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신비로 삼위일체를 설명했어요. 사랑에는 늘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두 존재 사이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 lover. 성자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 beloved.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 love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비로소 사랑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임재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길을 따라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